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인생사의 주관자이신 분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요, 마치 중한 별리, 그러니까 높은 이자, 이걸 받는 걸 정당화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시에는 고리대금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요,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대금, 이건요, 율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자, 하지만요, 그런다고 해서 인간의 탐욕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죠. 자, 8절은요, 이렇게 고리대금으로 늘린 재산, 그 재산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 재산을 회수해서 나눠주시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일을 하십니다. 탐욕스러운 자의 재산을 거두시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 자에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자, 이렇게요, 어떤 이는 징계하시고 또 어떤 이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구에 사는 70억 인구 모두의 인생사를 관여하십니다. 그것이요, 사람 눈에 훤히 보이지 않아서 안 그런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분명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제 눈에 분명 보이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요, 아주 가끔씩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잘 전달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세월이 지난 후 잘 전달되었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인생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인간은요, 누구나 행복을 위해 삽니다. 이 행복의 기준, 그건요, 저마다 다릅니다. 재산, 건강, 직업, 취미, 가족 등 정말 행복의 기준이 다양합니다. 따라서요, 꼭 부자가 아니어도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처럼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부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난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 그런데요, 이 성실은 그저 부지런히 산다, 이런 뜻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6절과 비슷한 말씀이 18절에도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구원과 성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실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성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를 돌보십니다.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그리고 입혀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모든 건요,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가진 저마다의 행복의 기준은 그것에 도달할 수도 있고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요, 도달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행복,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행복도 영원합니다. 따라서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기도와 말씀은 동시동작이다 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가증한 기도. 만약 하나님이 들으시기에요, 제 기도가 이렇다면 그건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그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도가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9절은요, 율법에서 귀를 돌릴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 1도 관심이 없는데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분명 가증한 기도입니다. 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렇게요, 기도와 말씀은 동시동작입니다. 또한요, 저는 말씀을 듣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자, 이 9절에 나온 율법은요, 행함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제 안에 온전히 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더 잘 알게 되고 또 그것에 맞춰 기도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응답해 주지 않고는 못 배기실 겁니다. 자, 이렇게요, 기도 응답이 이어질 때 그때 사는 게 정말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도 재밌어집니다. 오늘도요, 그래서 응답해 주실 걸 기대하며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사람의 인생사를 주관하시고 저의 인생사도 주관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기인한 나에게 주시는 행복, 그것도 받아 누리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함께한다는 것 잊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